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저께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 예식을 또 하였죠, 그죠? 그래서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다가와서 4번째 파스카 축제일을 맞이하러 들어가시죠.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그냥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냥 한 번의 여정으로 이렇게 엮어놨어요. 근데 요한복음 특택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을 하셨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 파스카 축제, 두 번째 파스카 축제, 세 번째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스카 축제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벳zat다 연못가에 그 안전뱅이를 치유를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이미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파스카 축제일에는 안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때는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 때는 내려가시지 않고 초막절에 남몰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자신의 생애에 공생애의 네 번째 파스카 축제일이 바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바로 그 파스카 축제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배경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13장의 이 배경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파스카 음식을 나눌 큰 방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가서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성체성사를 세웠던 그 예수님의 그 네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체성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중에 또 뭘 하셔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랑의 계명을 주세요. 새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또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득택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바로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눴던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들이, 성체성사도 세우셨지만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주제가 우리가 파스카 축제를 준비합시다 라고 제가 그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파스카, 여러분들 뭐 전래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파스카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이 파스카가 무슨 뜻이에요? 건너가다. 건너가다. 예? 근데 다들 건너가다라는 건 아는데 고지가 저쪽인데, 여러분들 이 파스카가 건너가다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는 과연 매년 이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면서 건너가는가? 응?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파스카의 그 의미가 건너가다 그러는데, 이 건너가다, 이 파스카 축제의 유래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원래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유목민들 가운데 이미 무교절 그 빵을 나누는 파스카 축제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 유목민들에게 하느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 하느님께서 또 자녀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탈출기 1장, 2장에 보면은 그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그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또 그 장면에 바로 모세가 등장하죠. 그리고 모세가 또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바람에 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파스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모세를 이미 상정해 놓으셔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다시금 이집트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라오, 자신의 배다른 형제인 파라오와 또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완악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탈출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그 재앙들의 그 보면은 다 그것이 하느님과 이집트에서 우상시하는 신들과의 그 전쟁이에요. 그 하나하나 이 재앙들이. 근데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9가지 재앙 중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스카 제사를 전례로 내보내 주겠다 했는데 끝내 내보내 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할 때 바로 탈출기 12장에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파스카 축제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파스카 축제라고 하면은 건너가다라고 우리 신자분들이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였죠? 바로 짐승을 잡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음식도 삶아서도 안 되고 그냥 빨리 무교절 그 빵과 더불어서 서둘러서 먹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이것을 후손에게도 이 파스카 축제 때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때 상황들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도록 파스카 음식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파스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파스카 축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탈출기 12장 1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잡은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스카 음식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 이런 어떤 격식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잡은 짐승의 피를 발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파스카 준비라면 이제 주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파스카를 이루시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문설주가 상인방에 발라놓은 피를 보고 이집트 전역을 돌면서 죽음의 세력을 퍼뜨리시면서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죽음의 세력이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파스카가 나오는 거예요. 건너가다. 응?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는 파스카 축제와 또 하나님께서 파스카의 본질인 죽음의 세력이 피로 인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파스카 축제의 원형이 성립이 되지만 이어서 탈출기 12장에는
죽음의 세력이 건너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집트를 탈출하죠. 하나님께서 밤새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신 그 사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합니다. 이것은 파스카의 그 본질은 바로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이 건너감, 이것이 파스카의 그 본질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뭡니까?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와서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 손들도 번창했지만 결국 그들이 고역과 그 시달림 속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탈출시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파스카의 그 의미는 건너가다라는 것은 피를 받은 그 집만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이 건너가게 하신 이것이 파스카의 그 기원인데 더불어서 바로 그 고역의 땅, 그 노예의 땅에서 그들이 뭡니까? 탈출하는 것.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바로 탈출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파스카의 축제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주님 만찬 미사부터 해서 또 순환 예식 그리고 부활 성야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전례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전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존재가 파스카의 신비를 체험하고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곳에 가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우리의 목적지이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 파스카 성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성주간 중에 우리는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이제 그 파스카 성삼일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이루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아비불 달 14일에 열나흘 날에 바로 파스카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은 다시금 파스카의 하느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파스카 축제일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또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교회에 입교했죠.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에집트 땅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것과 같이 우리는 세례성사라는 게 그냥 성사 그냥 예식하고 나서 뭐 교적에 이름 올리고 그것이 세례가 아니죠.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 배울 때 세례를 통해서 뭡니까? 그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함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세례성사 그 성사받는데 그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세례성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세례성사 받았다 그러는데 세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것을 모르십니까? 이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나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듯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럼으로써 새로운 삶, 새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성사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내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어떤 자리, 권력 이거보다도 존귀한 권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요? 거저 주신 것이죠. 내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눈은 틀려요. 하나님의 심사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뜻을 두고 우리 각자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악과 어두움, 악습 이거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에 살면서 또 육신을 지닌 채로 살다 보니까 원죄의 타락 속에 또 죄를 짓죠. 그 악의 틈바구니에서 계속 허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일련의 그 전례력 중에 이 성주관 중에 성삼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뭐예요?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전례의 명확한 우리가 부활 성야 때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고 또 엑술대를 하고 또 대영광송 그 독서와 복음을 알렐루야 하면서 하고 나서 신부님이 강론을 끝내고 또 세례하고 나서 뭡니까? 세례를 베푸는 본당에는 또 세례식이 있고 이어서 뭐예요? 세례 서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서약을 왜 부활 성야 때 또 왜 부활 성야 때 왜 세례 서약을 또 갱신을 왜 하는가? 악과 그 악습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례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 1년 동안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세례 때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가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형상으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 각자가 이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리뉴얼, 우리를 새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은 중요하다라는 그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 빚어서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아까 그 탈출기 12장에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파스카 그 준비는 뭡니까?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빨리 서둘러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죠. 예?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파스카를 이루시죠. 그것은 뭡니까? 죽음의 세력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갔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이 바로 노예의 땅, 고역의 땅에서 탈출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탈출시키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탈출시키는 게 아니죠.
장정만도 60만이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그 부녀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그거는 100만이 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가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파스카의 신비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또 파스카의 신비가 있고 더불어서 파스카의 신비는 부활 성령 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금 뭡니까? 1년이라는 또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사순 시기에 이 파스카의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사순 시기 때 성찰하고 내가 고백할 때도 우리가 고해성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지만 이 사순 시기에 이 판공성사는 파스카 신비를 앞두고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부활 성야 때 우리가 다시 일으켜졌잖아요. 그리고 세례 서약을 다시 갱신했죠. 그러면 우리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세례 때와 같이. 그러나 그 이후에 내 삶, 1년 동안의 삶,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꼭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죄를 죽음의 세력을 저이기실 뿐만 아니라 세례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듯이 다시금 나를 재창조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금 나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 시기 때 내가 올해는 어떻게든지 사순 시기 잘 보내야지.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뭐 하다 보면은 금요일 날 또 이 사순 시기 또 금요일인데, 또 이거 고기 국물 좀 먹었다고 또 그게 분심 들어가지고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봐야 돼요. 내 존재가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자, 과연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 사랑을 나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그 세 계명을 나는 지켰는가? 근데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오죠. 왜? 그렇게 마음은 먹어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바로 그 탈출기 12장의 그 짐승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세력이 건너갔듯이 이제는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요. 우리가 성체조배를 하면서 그 토마스 성체 찬미가를 바칠 때 마지막 단락이 뭡니까? 이 피 한 방울로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 이 피 한 방울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난 몸의 모든 피와 물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흘러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금요일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피와 물을 흠뻑 적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옛 인간을 다시금 죽이시고 나의 욕망과 옛 인간의 그 건성을 다시금 이 피의 공로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서 절하고 보면 십자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금요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신자들 보고 있는데 가서 뭐 잡고 이러면은 저 신자 왜 저러나. 그러니까 너무 오버액션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파스카의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지려면은 구약에 바로 그 짐승의 피를 바른 그것을 보고 건너가셨듯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렇죠. 뭐 우리가 어디 피정 가고 또 성령의 은총 받으면 뭐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오전에 이번에 그 자비주일 날 또 동성고등학교에서 또 그 자비주일 평화방송 그 미사 때문에 제가 제병을 가지러 또 우리 글라라 수녀원에 그 제병을 사러 갔어요. 근데 저에게는 하느님의 현존이 있죠.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하느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곳은 성전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계셔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봉세 수녀원에 차를 대놓고 그 수녀원 문을 딱 여는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문을 여는데 막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 현존이 아주 강하게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은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뭐 우리 가정 방문이나 신자집에 딱 가보면 전 단박에 알아요. 뭘?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 집에 뭐 이태리지에 뭐 십자가 걸어놓고 성모상도 뭐 다 해가지고 뭐 해요. 딱 보면 이 집에 평상시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왜?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상만 걸어놓고 모셔만 놨지 기도 안 하고 TV 제일 큰 거 사놓고 그게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누워 TV나 보고 있고, 응? 그런 집에 보면은 똑같이 천주 교우의 집이라고 그 붙여놨긴 붙여놨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느님은 함께 하고 싶어도 찾지도 않고 같이 머무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집에 가면 뭐 비싼 가구가 있고 뭐 하더라도 뭐예요? 썰렁해요. 제가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본당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맡은 본당 인근에 달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제가 아는 신자가 있어서 하루는 신부님 우리 집 진짜 신부님 모시기 너무 누추한데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막 집을 찾아갔는데 차도 밑에 대놓고 한참 걸어가는 거예요. 계단이 막 계속 계단. 부산의 그 초량 쪽에 있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완전히 그 시대만 해도 좀 판자촌처럼 이렇게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문도 보면 이렇게 철문인데 삐걱해가 좀 녹이 슬고 그래가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죠? 그래 문을 열고 끽 소리가 난 들어갔어요. 또 집 입구도 근데 그 거실로 들어가는 문도 그래요. 근데 거실로 뚝 들어가는데 보니까 하얀 그 칠판, 화이트보드에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하니까 그날 자녀들도 일찍 학교 보충 수업 그거 안 하고 일찍 신부님 온다 해가지고 일찍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그 형제님하고 자매님 그 집에 보니까 그 달동네에 진짜 초라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라는 걸 단박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또 나누면서 제가 아까 들어오는데 그 신발장 위에 화이트보드에 그 말씀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그 가장인 그 형제님 그런 거예요. 신부님 부끄럽지만 우리 집은 진짜 누구 초대하기도 참 부끄럽다고. 그러나
우리 집에는 다른 집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래서 매일 우리는 직장 갔다 오고 또 자녀들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은 꼭 자기 전에 모여서 촛불을 켜는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일 복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각자 방에 가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 가든 등교를 하든 그 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닿았던 그 말씀을 화이트보드에 적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똑같이 보고 또 출근을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 공부하고 직장생활, 그러고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이야기 나누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수도원보다도 더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곳은 천국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약발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파스카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이 파스카의 신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파스카의 날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면은 그런 영혼들은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가 저희 교회 보면은 꼬론치나 하살기도처럼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보면 갈라티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십니다. 근데 바로 앞절에 19절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그 바로 앞절에 뭐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신학생 때 제 신학교 보낸 아버지 신부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공동체를 이제 세우신 데가,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가서 파스카 성삼일을 함께 지냈어요. 근데 제가 목요일 전날, 수요일 날 그곳에 갔는데 그 앞에 바다가 보이고 좋은 자리에 또 신부님이 자리를 잡아 놓으셨는데 가서 또 보니까 막 개들이 많아요. 짖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신부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산책 겸 도는데 보니까 또 개우리가 몇 군데 있는데 또 한 개는 보니까 새끼를 낳네.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막 파리가 보면 모여 있어요. 어디에 모이겠어요, 파리가? 예? 예, 개똥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 신부님이 그래서 내가 이걸 있는 동안에는 개똥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냄새도 나오고 그런데 파리도 있는데 이제 개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신부님 물어봤어요. 이거 개똥 어디다 버릴까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나무 밑에 보면은 그런 웅덩이가 있는데 그곳에 갖다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수요일 날 문득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또 똑같이 청소 겸 해서 이제 개똥을 태비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버렸어요. 근데 금요일 날 문득 제가 십자가 경배 순환 예식을 하기 전에 그 태비 웅덩이가 계속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태비는 뭡니까? 구름이죠. 그거는 결국에 봄이나 이래 되면은 다른 나무나 이런 것에 뭐예요? 영양분을 주죠. 예?
그러므로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웅덩이에 있는 건 가장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쓰레기들, 음식 쓰레기들. 그러면서 문득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과연 매년 성금요일 날 예수님 순환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슬퍼하고 그것에 경외심을 가지고 또 했지만 과연 나는 죽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비 웅덩이가 계속 제 내리 속에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해에 제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저에게 자꾸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 해에 너무나 좀 힘들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기쁨도 없어지고 좀 잠도 못 이루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은총 중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에 얽매여 있죠. 묶여 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묶인 채로 살면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상처의 웅덩이를 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독소를 풍기는 그 악의 찌꺼기들을 뿌려놔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화도 없고 또 남을 봐도 사랑할 마음도 없고 그게 이제 서서히 내 안에 그 상처로부터 독소가 내 존재에 서서히 퍼지는 거예요. 나도 그걸 모르고. 근데 그 해에 그것을 그 아버지 신부님 집에 가서 성삼일을 지내면서 그 개가 싸놓은 그 똥 때문에 그걸 버린다고 태비 웅덩이에 버렸는데 그 때문에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고 바로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공로, 순환의 공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내 힘들었던 그 나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존재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는 두 양상이 있어요. 옛 인간과 새 인간. 이것을 로마서 7장에는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으로 표현해요. 외적 인간은 세상의 법과 이성에 따라가요. 근데 내적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보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외적 인간에 해당되는 이 옛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오로 사도의 정의에 의하면 에페소서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나만의 패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멸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 인간. 거기에 제가 그 해에는 뭡니까? 어떤 사람과 풀지 못하고 그 엉어리가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옛 인간은 그 해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럼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 비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태비에 버린 그 개의 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되죠.
나무에 영양분을 주는 거름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냄새나는 그 똥에서 거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토요일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우리는 또 묵상하고,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은 토요일 날은 무덤에 묻혀 있어야 돼. 그냥 가가지고 십자가 경배 한번 하고 그냥 성토요일 날 또 오늘 뭐 구역들 와가지고 계란 삶아 해가지고 성당 가 바쁘게 그러지. 자기가 맡은 직분은 또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미사에 또 와가지고 또 제가 와서 또 이런 말씀 좀, 여러분들 이번 성삼일은 다를 거예요. 그죠? 예. 성토요일 날 남을 의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덤에 묻힌 나를 그냥 느끼세요. 그럴 때 바로 에제키엘서 37장에 에제키엘 예언자가 부활의 한시를 보죠. 뼈가 수북히 쌓인 그 골짜기에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숨에게 예언하여라 그러죠. 그래서 숨을 불어넣자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붙으면서 그 근육이 붙으면서 힘줄이 붙으면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덤에서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때 비로소 너희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는 거,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왜? 죄를 받을 사람,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성금요일 날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발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활을 앞두고도 주님 제 악습, 또 이번 사순시간 때 이거를 지키려고 했는데 또 못 지켰다고, 그런 분심에 사로잡히지 마셔.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죽어야 돼. 사탄의 그 교략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발광하지 않아, 내 안에. 그리고 묻혀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탈출기 12장의 첫 번째 파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모세를 통해서 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파스카 성삼일에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까지는 우리의 의지가 협력해야 돼요. 거기까지. 그럼 죽고 나서는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은 아직 안 죽은 거야. 죽으면 그냥 비워야 돼. 그리고 기다리고 침묵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세리 건너가시고 또 밤새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말리셨듯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일으켜줘서 나아갈 그 길도 하나님은 닦아 놓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어제 성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이야. 또 이제 묻혔죠? 그리고 밤에 그 침묵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컴컴한 그 성전에서 이제 사제가 그 부활초를 축성하고 그 어두움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비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듣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엑술 때 용력하라 할 때 그것을 그냥 귀로 듣지 말고 죽었던 옛 인간이 그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 귀로 그 기쁨의 장가를 들어보셔요.
내 영혼이 다시금 일으켜짐을 내가 느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파스카 성삼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뭡니까? 천상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켜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그 독서와 그 복음이 선포되고 알렐루야 할 때 내 영혼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세례서약 갱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매년 부활 성령 미사 끝나고 나 신자들끼리 부활 축하드립니다. 또 성가 부르고 그러나 내가 부활했나 안 했나 집에 가면서 근데 그 파스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신비 안에서 내가 온전히 건너감을 받았을 때 내 영혼은 느껴요. 아, 주님이 해주셨구나. 건너가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올 한 해는 뭡니까? 세례서약 갱신을 하고 이제 올 한 해는 바로 하느님께서 닦아놓으신 갈라놓은 그 홍해바다의 그 마른 길을 건너가듯이 이제 노역의 땅, 노예의 땅, 어둠의 땅에서 나를 탈출시키시는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길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열어놓으셨어. 그것은 내가 또 노력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주가 그리고 주님 만찬 미사부터 시작되는 그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성검요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필코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묻히리라. 그리고 기다리라. 부활 성령 때 여러분 다시 일으켜질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해서 내 존재가 알렐루야. 그리고 기쁨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딴 사람들은 긴가민가 이건 내가 부활이 뭔지도 근데 내가 다시 일으켜줬죠? 내가 또 다른 부활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에게 축하의 축복을 할 때 그 영이 그에게 전달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도 다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가오는 파스카 성삼일 죽고 묻히고 부활한 그 파스카의 신비가 여러분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와 협력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다 파스카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